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30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요 전절 29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의 왕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 그 돌무더기가 있더라. 그러고 바로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이 때하고 얼마나 긴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뭐냐? 에발산에 가가지고 단을 쌓은 것이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이제 동쪽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입구를 점령했어요. 그러면 여리고와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마처럼. 그래서 여리고, 아이, 중심에서 위쪽으로 이제 산들과 여러 가지 구름 같은 것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지나가면은 그 지중해변으로 들어가면은 거의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얘네들이 바로 간 것이 어디냐? 에발산이다. 그러면은 왜 에발산이냐? 우리가 궁금하죠. 그래서 에발산에 왜 여호수아가 갔는지, 어쩌다 보니까 간 것인지, 백성들이 가자고 해서 간 것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서 27장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신명기 27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신명기 27장 4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면은 에발산에 가라, 에발산에서 단을 쌓아라 명령한 거예요. 단을 쌓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아이성과 여호수아
저 여리고성 그 위치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그 중에서 아래쪽으로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북쪽으로 가가지고 한 25마일쯤 그 위에 있는 에발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연히 간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가자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이성 다음에는 갈 곳이 에발산이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성에서부터 그 에발산까지는 이 계곡인데 계곡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25마일을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서 8장으로 가면 31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가서 이제 단을 쌓는데 그 단은 어떤 단이냐 철로 이게 대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돌 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기 보니까 드렸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아름다운 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연석 그대로 그 돌에다가 이제 번제와 그 짐승의 희생제를 바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한 거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이거 같이 느낌이 드는데 우선 여리고성을 점령해 갈 수 있고 아이성을 점령해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간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좁은 계곡에 그 에발산까지 가려면은 그 계곡이 한 2마일 넓이 된다고 합니다. 2마일 정도. 그래서 그 에발산 바로 앞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세겜. 이스라엘 사람 하면은 세겜 하면은 세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서울 하면 서울 하듯이 세겜 하면 그것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다 아는 곳이에요. 세겜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가지고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와서 도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희 자손들이 또는 자손들에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받은 곳이 세겜입니다. 창세기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세겜에서 단을 쌓았더라고요.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렸다. 또 세겜은 어떤 곳이냐? 세겜은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멀리 피신 갔다가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서 야곱이 또
단을 쌓더라.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그런 때에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겜까지 에발산까지 간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200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백성들이 한 25마일을 그런 계곡으로 갈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 여자, 애들, 다 노인들 다 있겠죠. 긴 그 행렬이 갔겠죠. 이게 전술적으로 보면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서, 단을 쌓고 또 같이 먹고 즐기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제 그 단을 쌓는데 자연속으로 하라. 그 다음에 33절을 보니까 3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같이 우리가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어떤 기념물을 세웠어요?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채취한 돌로 만든 그 탑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걸 보였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한 뒤에 아이성에 가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결국 아이성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는 거기 또 돌무덤이 생겼는데 어떤 돌무덤이 생겼어요? 아간에 그 아이성 점령하기 전에 아간과 그 가족을 멸한 그 돌무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아이성의 왕을 돌로 쳐 죽인 그런 그 기념물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떤 기념물을, 돌로 만든 어떤 탑이나 돌로 만든 무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청과 교육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돌에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거기다 기록해라. 그래서 율법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길이 기억하고 또 다시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 그리고 33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그 명령을 보면은 아주 세밀해요.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다음에는 뭘 하지? 어디로 가지? 그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석을 채취하고 단을 만들고 또 거기다 율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 앞에 이것을 낭독하라. 근데 낭독하는 것도요, 그냥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세겜은 어떻게 되냐면 쭉 올라가다가 산이 막힙니다. 그래서 세겜 양쪽으로 산이 있는데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으로는 그리심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이 두 개가 딱 이제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세겜이라는 그 골짜기에 도시가 이제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남쪽에 6지파, 북쪽에 6지파 쭉 나열하게 한 거예요. 쭉 나열해놓고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해더라 하셨어요. 낭독해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게 아니고 허락대로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네. 그래서 그 34절 3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내용을 거기서 낭독했더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 게 아니고 우연히 한 것이 아니고 기분 나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내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해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유행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유행가의 그 가사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 뭔가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내용들이 많아요. 젊었을 때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거 참 뭔가 그 뜻이 통하는 그런 유행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유행가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생은 나그네 길. 제가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침서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그 유행가 중에 뭐 세갈래길 무슨 길 하는 노래 있죠. 김상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충청도로 갈까 아니 전라도로 갈까 경상도로 갈까 차라리 충청도로 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분명히 모세의 율법대로만 따르면 되니까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우리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믿는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따르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그 나에게 돌아온 불이익이나 또 이익을 생각하거나 뭐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할 때가 있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씀대로 가겠다. 그런 저게 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따르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안 따라도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율법이 완성됐지만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게 우리의 지침서가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든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할 때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맞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만찬을 뗍니다. 어찌 보면 만찬 뗄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생각하고 그래서 만찬이 십자가뿐 아니라 십자가 후에는 그 부활의 소망,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식탁에서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식이 만찬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그런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한 번 약속한 것으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게 필요한 계속해서 어쩌면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마다 만찬을 통해서 그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뭐 돌로 만든 돌 기념비도 이제 만들게 하셨고 또는 뭐 아간의 그 돌무덤 또는 아이성의 그 왕의 돌무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청과 교육을 보여줬죠. 그러나 다시 한번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제 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여기에 있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번제는 뭡니까? 번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의 모든 죄를 내 대신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희생 제물에 그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것을 그 단에 올려놓고 번제물은 다 태웁니다. 희생 제물을 다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몽땅 다 태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죄 번제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속죄함을 받는 또 그걸 상기하는 그런 의식이죠.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희생제물을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태웁니다. 나머지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는 이제 요리해가지고 먹어요. 먹을 뿐 아니라 같이 즐기고 노래하고 이제 그런 그 기쁨의 이제 식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먼저 드리고 죄 사함을 받고 받은 것을 감사하며 같이 즐기는 것이 어찌 보면 화목제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먼저 한 겁니다. 우리 참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얼마나 기쁩니까? 처음에는 내가 전에 하지 못했던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막 이기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타성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성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또 다시 이제 점점 심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잊어버려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서약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옛날 그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럴 때 국기에 대한 맹세 뭐 하잖아요. 손 뭐 가슴에다 하고. 그리고 이걸 왜 하나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맹세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서약이 그런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 이런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마지막 35절에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통과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은요,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한 산은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같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그 신명기 27장, 28장 읽어보면 그 축복받는 모든 내용과 저주받는 모든 내용이 다 나와요. 한번 집에 가시면 읽어보세요. 바로 그 자리 가서, 세겜에 와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이 양쪽에 그리심산, 에발산 거기에 쭉 서 있고 여호수아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읽었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때는 마이크 시설도 없고 뭐 앰프 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쭉 서 있고 이제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서 읽으면은 어떻게 다 들렸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달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남자뿐 아니라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뿐만 아니라 같이 동거하는 객들, 이방인들까지.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어떻게 객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객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을 거치면서 같이 합류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 중에는 라합 같은 사람이 있고 라합의 가족들 같은 사람들이 있고 뭐 등등 그렇겠죠. 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들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교에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어떻든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또는 같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뭐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켜야 하는 겁니다. 읽었다는 얘기는 교육시킨 거죠. 돌에 율법을 새겼다는 것은 교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문맹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긴 하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될 수가 없죠. 잘 모르니까.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이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이 거짓으로 가르쳐도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분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이제 낙심하고 또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는가? 또는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약속과 언약을 나는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되는가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축복받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